오늘 제목을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이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또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함께 교독하신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인간은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또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좀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8절 말씀에 여러분들 내 백성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으라. 그리고 나는 너희가 좀 내 말을 잘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들이 11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말을 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가서 이제 다른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나아가서 지금 자신의 운명을 거기에 맡기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안타깝게 찾아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13절 말씀에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 세 번째예요. 지금 내 백성아 제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그 말씀하시는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들으려고 또 들을 때에 얼마나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좀 내게 좀 정말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언제 내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리어 반문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 분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내가 듣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듣지 못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분주하게 사시느라고, 너무 여러분들이 바쁘게 사시느라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또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은 분주하게 일들만 하느라고,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고 좀 제발 나하고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고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빠요. 그리고는 부르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은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있는 그분, 이게 오면은 좀 얘기하고 싶잖아. 야, 너 지금 여자친구는 만나고 있냐? 그 다음에 만나면 지금 어떻게 돼가냐? 그쪽 부모가 좋아하냐?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듣고 싶은 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한번 휙 들어와가지고, 그리고는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는 자기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결국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일들이 바쁘니까. 또 저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왔냐 하고 저도 들어가면은 새벽 기도 준비해야지 언제 걔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콩이야 밭에 얘기할 시간이 없단 말이죠. 이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서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게 나와서 내 말을 좀 들어라, 좀 들어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분주하고 바빠서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신앙생활에 값진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해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또 훈련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값진 그러한 축복이, 그리고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 구약과 신약의 저자들이 듣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듣고 그리고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또 답변하고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조금 전에 저희 집에서 그분과 제가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까? 대화를 통해서 말을 하고 말을 듣는 이것을 통해서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오늘날도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반응을 듣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 노아야 너는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도 내 백성이니까 내 음성을 듣고 오늘 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겠느냐 내가 지시하는 길로 가겠느냐.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늘날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이유,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노아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또 오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신앙의 사람들과 같이 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치 않습니까? 그냥 뭐 여러분들 춤 탁 뱉어가지고 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재수가 좋으면 괜찮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시렵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뭐 오늘 쌓아놓은 것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쌓아놓은 것 이것을 따라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보장이 될 수 있겠냔 말이죠. 그걸 한번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그 방법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분들은 길을 잃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친히 앞서가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내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와 같이 불안한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야 될까? 뒤로 물러서야 될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요단강은 건넜지만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기는 했지만 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고 아이 성이 있고 수많은 성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저 성을 어떻게 파쇄하고 그리고 그 성으로 진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진퇴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퇴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뒤로 물러서야 할지, 이 진퇴 양난에 빠져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곤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확신 위에 거하고 믿음 위에 거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백성들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면서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청정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 길이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인도하시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먼저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모습,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벽이든 어두운 밤이든 또는 잠자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이렇게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자이시구나. 방패가 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보십시오 하게 되면 여전히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도 하나님 그저 수염이 길고 흰 수염을 휘날리시고 어느 날 번개처럼 오셨다가 번개처럼 살아가셨다가 이런 하나님으로만 아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말씀해 주실 때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사랑이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동무가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나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귀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구나. 오늘 그거 말이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물론 여러분이 각자가 다 그 경험이 다르겠지만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온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를 떠난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가장 좋은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자기의 자녀와 이렇게 대화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계시해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체험이 있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들고 계신 거 보니까 직접 계시를 받으신 분은 다행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놓이는데, 이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예? 이제 사입이 이반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농후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성경에 대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적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신약과 구약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말씀하신 두 번째 방법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한 공로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7장쯤에 가게 되면 다니엘이 직접 꿈을 꿉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포로 생활이 언제쯤이나 끝날 것이고, 그리고 이 끝날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즉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환상,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떠한 선지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니엘에게 무엇을 꾸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을 하는데 뭐 이렇게 꾸물꾸물거리십니까? 바로 나와야 돼요. 꿈을 꾸게 해주신 것이. 그 꿈이 아주 사나운 짐승 4마리가 차례대로 나오는, 처음에는 사자가 나오는, 근데 그 사자에 또 날개가 있는 그와 같은 그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나온 짐승이 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짐승이 표범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 나온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는 아주 기괴한 이와 같은 짐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가 봐.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찾아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꿈을 통해서, 이건 묵시지만 앞으로 세계의 역사가, 이제 내가 이 세계의 역사를 내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그 비전, 그 환상,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무엇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죠. 그 묵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그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하여튼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에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다니엘에게처럼 무엇으로?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까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쭉 해오면서 이 꿈으로 하나님이 제게 계시해 주신 적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말은 한두 번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어가지고 하나님 내 앞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성경 어디를 봐도 꿈을 꾸어서 내 음성을 들어라라고 기록해 주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사역자니까 내가 이제 어떠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까? 또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 이제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데 이제 이때에 어떤 사역들을 또 이런 사역들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종이니까 목회자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 않았던 개꿈이 아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보강중앙교회 이렇게 목회할 줄 제가 몰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이와 같은 교목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도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학교 교목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학교 이제 나라에서 이제 봉급 주니까 몇 살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아내도 그거 하고 그러면 둘이 하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괜찮지 그 말하면. 근데 이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 교인도 많았습니다. 그때 전교생이 1800명이니까 채플실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설교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1800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지. 그런데 이것들이 설교를 안 듣는 거야. 참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냥 자든가 아니면 뭘 쓰든가. 그러니 여기에다가 설교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 그거를 재미있는 얘기를 해가지고 관심을 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를 그걸 성경을 해석해서 들려주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아무래도 체질이 교목은 아닌가. 백두식은 가능한가 본데 드럼도 두드릴 줄 알고 하니까 가지고 하지만은 난 뭐 이거 두드릴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입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기도하는데 그 아주 좋은 아주 푸르른 아주 나지막한 동산에 너무나 아주 예쁜 나무들이 가득이 심겨져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꿈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강중앙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보강중앙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 이거는 청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뭐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시는 대로 교회 짓고 많은 이제 부채를 이제 해결하려고 기도 많이 하고 있던 때예요.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아주 예쁜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지는 않았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보강중앙교회의 그 예쁜 믿음의 귀한 나무들을 가득히 심어 주시려고 내게 이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수풀에 가서 거기서 이제 뛰놀면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애에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번 그때 보여주셨어요. 꿈을. 그 다음에 꿈은 다 개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1년, 92년 여기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꿈 얘기 나오니까 벌써 그냥 눈이 깨가지고 그런데 이건 잊어버려도 되는 얘기, 이건 제게 해당되는 얘기니까. 근데 그때 91년 말에 걸프전이 일어났어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공격해서 점령을 했어요.
쿠웨이트가 너무 석유를 많이 생산한다고 그래가지고 석유값 떨어진다고 이놈의 자식들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쿠웨이트를 점령을 하면서 이 서방 국가들이 이 이라크 이놈의 자식아 지금 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 이라크를 이 연합 다국적군이 이제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지. 이게 91년과 92년에 이루어진 거지. 그때가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막 이제 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다음에 지교회 이제 세우고 뭐 이제 이러한 이제 목회를 한참 꿈을 펼쳐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때인데 이 전쟁이 덜컥이는 막 기름값이 올라가고 뭐 그러게 되니까는 또 우리나라도 이제 뭐 파병을 하고 아주 어수선한 때인데 이거 늘 새해가 되면은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목회 계획을 세우게 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선교사님을 한 분 더 보내고 지교회를 이제 설립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전쟁이 얼마나 계속되어질 것입니까?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병사들이 이 쳤던 천막을 다 거두는 거야. 어디 가려고? 그렇지. 그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전쟁이 끝나겠구나. 이건 두려워하지 말고 목회 계획을 세워서 선교사님도 한 가정 더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지교회도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확신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 꿈을 꿨는데 진짜 얼마 있다가 그 이라크가 42개의 사단이 41개 사단이 다 전멸을 했어요. 한 개 사단만 남았고 그리고 이라크의 사망자가 20만 명이었습니다. 다국적군은 380여 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첨단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니까 결국은 항복을 하고 말았죠. 그게 이제 걸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전쟁도 일어나고 또 나라의 정변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에 사역자들은 그것을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안 끝나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딱 그렇게 2번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환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런 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와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 뭐라 그랬습니까? 들음에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를. 즉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선지자의 말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좋은 예가 기드온의 예입니다.
기드온이 용사로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 양털을 어느 날은 양털만 젖게 해주시고 주변은 메마르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날은 이제 이 주변은 다 젖게 하시고 양털은 아주 뽀송뽀송 이렇게 건조하게 해주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예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까 그렇게 기침하면서 빨리 끝내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다음에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은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확신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은 내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종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찬송가 작사자들도 다 우리와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의 음성 또 좀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작시 또 작곡을 했습니다. 205장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어 듣게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알고서 가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1절 가사가 은혜가 됩니까? 2절 가사가 은혜가 됩니까? 2절 가사, 1절 가사 식성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은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늘 주의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보다 더 회복되고 성숙하며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